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신 강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규 작가님이시고요. 여러분 만화가 이현세 아시죠? 이현세 씨의 제자로 입문하셔서 처음에는 세상의 그림, 세상의 만화를 그리시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만화가로 이렇게 지금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만화로 보는 철로 역정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아주 지금 이 교계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계속 이제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참 우리에게 귀한 간증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며 라는 제목으로 간증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소개 영상 보고 우리 강사님 모셔서 이야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성인 만화가 항상 주류를 이루던 그 시대였었는데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면 음란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그게 표현이 돼요.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한 동영상 보고 그리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많게는 2갑 반, 4일에 한 번씩은 폭음을 했고요. 스물여덟 살 때 이제 피를 토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고름이 나오더니 농이 나오더니 이제 피고름이 막 바깥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른쪽 폐 조직이 이제 괴사했다는 판정을 받고 의사들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서 저의 의의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신 것들만 진솔히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속에서 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만 진솔히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버지께 모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화답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팔을 포개서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항상 간증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이렇게 가족사를 먼저 얘기하게 됐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딱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눈이 동그래지셔요. 장수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영원히 이 땅에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생을 사셨을 것만 같았던 저희 할머니께서 105세를 넘기지 못하시고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 계셔서
지금은 호적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가 계셨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된 삶을 살다가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증을 하게 될 텐데요. 저의 간증 속에서는 성경 말씀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성 가는 길에서 어떠한 말씀이 그 사람의 방향을 돌이키게 했는지 그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들으시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좀 메모를 해주시면 나중에 혼자만의 그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조용히 한번 그 구절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유한된 삶을 살다가 없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결정나게 됩니다. 항상 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여행을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을. 근데 저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순간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자라고 났더니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분유를 떼면서 유유식을 먹고 일반 밥을 먹듯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누구고 나의 가족 환경이 누군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나 보니까 저에게는 저희 할머니가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위로는 형님 2분이 있었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1명 있었던 저는 다복한 가정의 셋째로 자라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고 나 보니까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와 유교를 믿던 집안이었었는데 눈을 뜨고 인식을 딱 해보니까 저희 집안은 벌써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이셨었는데 유교와 불교로 뒤섞여진 집안으로 시집을 오시면서 다 종교 개종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이제 기독교 집안으로 다 변해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TV, MBC에서 아침마다 방영을 해줬던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이 저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은 어머니께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하던 것을 다 이제 TV를 다 끄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딱 와서 TV를 딱 틀어보면 벌써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없고 그 보고 싶은 그리움이 반복되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인식이라는 걸 하고 나서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빼놓지도 않고 했었던 그 행동이 있는데 교회에서 웬만하면 부담스러운 별명을 웬만하면 지어주시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의 별명은 좀 부담스럽게도 할렐루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습관이 뭐였냐면 주중에 공예배는 다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다시 새벽 예배를 항상 그렇게 드리셨는데 그걸 연중무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이렇게 차가운 겨울날 이마에 대고선 다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차가운 손이 이마를 탁 대게 되면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손이 좀 찌릿해지거나 좀 온기가 있으면 제가 2번 아니면 3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의 안수기도의 내용은 항상 똑같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지금은 말썽을 많이 피우지만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저는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 참 이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딱 하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장군 하면 멍군 하듯이 뭐 어떤 사인이 오고 가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이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셨던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를 많이 쳤는데 제가 사고 쳤던 거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미닫이 문을 열고 그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금요철에 뵙는 그곳에 들어가서 했었었는데요. 금요철에 추운 겨울날이었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전 교인 신발을 한번 다 숨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0kg 쌀가마니에다가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 안수 집사님 신발을 다 꽉꽉 눌러가지고 이걸 지질 끌어가지고 제가 숨긴다는 게 어디다 숨겼냐면 아궁에다가 숨겼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미닫이 문이 딱 열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었냐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신발 어디 있지? 하면서 그 분주히 찾는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왠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쳤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뭐 여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신발을 분주히 찾고 계셨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신발을 열심히 찾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찾는 행동을 멈추시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어요. 철규야!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셋째 아들 철규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지르시는 그 소리에 놀라서 뒤로 뒤춤뒤춤 하다가 어머니와 눈빛이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빨리 와 하는 소리에 걸어가면서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안 훔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의 멱살을 딱 잡으시고서 몇 번 흔드셨는데 신발 어디다 숨겼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아궁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궁이가 아침에 밥을 해먹었던 아궁이라 갈코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쭉 그 신발을 꺼냈는데 신발이 그 본연의 모습을 잃고 다 신발이 치즈처럼 다 찍 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저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났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의인됨을 축복하는 인사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시작했는데 우리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철저히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얼만큼의 제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슴이 그렇게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폐결핵 4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한 달밖에 못 사니까 당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생을 정리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이렇게 한 달밖에 못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원 없이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시면서 그 파주시에 가보면 그 기도원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오 살아 그래가지고 오살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에 저희 어머니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죽으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셨는데 죽으면 여기로 전화를 해서 나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작정하고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고 한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완전히 쇠약해지신 몸으로 다시 집에로 오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미음을 드시고 죽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맨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었는데 분명히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달을 넘기고 두 달을 넘기고 3개월을 넘기고 4개월을 넘겨도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우리 종합검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폐 구멍이 숭숭 뚫렸던 그 폐가 다시 온전한 폐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그전에도 할렐루야 하셨는데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전도도 더 뜨겁게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을 잡고선 끝까지 끝내는 전도를 하셔서 지금 목회자와 장로님을 만드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렇게 행복한 생활이 지속될 줄 알았던 저의 삶 가운데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아봤더니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척추뼈마디를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급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허리 등 쪽을 30cm를 개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 골반부터 이 허벅지까지 이러한 자세로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고 누워만 계신데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며느리, 저희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 생활이 1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어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그 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맡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차라리 어머니 이렇게 힘드시고 밤마다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그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워하시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편찮으실 바에는 차라리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 차라리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냄새가 맡기 싫으면 그런 악한 마음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 생활이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그 생활이 계속 지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뜻물뜻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어머니가 또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었는데 다시 나오니까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뇌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을 빼내야지만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그 물을 빼냈더니 어머니께서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돌아왔는데 그 온전한 정신이 들어오면 우리 아들들과 형제들한테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으시고 마지막 하나님한테 서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에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3명 중에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가 눈을 감고 항상 부시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손을 떨구셨어요. 어머니가 숨을 멈추시는 것도 봤고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집에만 오게 되면 어머니가 어딘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한 생활이 반복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만취가 된 상태에서 아내에 이런 슬픔을 술로 달래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새어머니라고 그러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교회를 갔더니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철규야 일로 와봐. 네, 야 천국 가는 엄마가 잘해주냐 아니면 지금 온 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딱 듣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교회를 더 안 나가게 되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생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더니 애들이 다 겉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오히려 위로라는 그 말로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집사님들이 그 얘기해 주시는 것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저를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2층을 그때 딱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항상 젊은 모습으로 바뀌셨지 항상 저희 생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공예배라는 공예배는 다 드리고 새벽예배라는 새벽예배를 다 드리는데 더 젊어지신 분으로 바뀌셨지만 똑같은 예배의 모습은 똑같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던데 그 기도의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내가 있는 집 돈을 다 훔쳐가져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을 들어섰는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한국말로 기도를 해 주시길래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제가 귀를 댔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안의 두 번째 어머니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을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셋째 철규가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그날 저녁 때 큰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나중에 저 아줌마가 낮에 우리 생모처럼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큰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도 우리랑 살라고 이렇게 애 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정말로 엄마라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날 한시에 저희 삼형제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생뚱맞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년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은퇴선언을 하는 거예요.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지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가는 길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불교 착하게만 살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가는 곳이 극락이고, 극락이 천국이고, 천국이 극락이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우리 작은 형이 은퇴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우리 작은 형이 그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알았던 7가지 병이 합병증이 왔어요. 비형, 간염, 결핵, 폐렴 해가지고 7가지 합병증이 걸렸는데 이 결핵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지를 못하니까 격리되는 곳에 저희 작은 형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격리된 곳에서 다시 와서 같이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따로 이렇게 밥을 먹고 그 결핵 약이 이렇게 끼니 때마다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작은 형이 신학을 안 하겠다고, 신학대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러면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선 울면서 내가 신학대학교 다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병의 차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작은 형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불을 싸 짊어지고 그 파주에 가보면 그 오살리라는 그 기도원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병의 차도를 보이고, 굴란을 일으키면 병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두 손을 두 발을 다 들고 나니까 저희 형은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에서 지금 현재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 고향 교회에서 시무 장로로 이렇게 왕성히 활동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장로로 저희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서원의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 마음에 담아서 한 그 서원의 그 기도는 우리들은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그 기도의 줄을 놓을 뿐이지 우리들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는 결코 이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 가운데 환경 중에서 치즈를 만드는 그런 삶에 속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들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꼭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저는 일반 코미스 대변소 쪽으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라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저도 고3이 됐는데 저희 스승님이신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한테 제가 평소에 그렸던 그 만화를 제가 빠른 등기로 보냈더니 이틀이 지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만화에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과 만화를 그린 세월은 20년을 같이 그림을 그렸고 제 독단적인 작품 활동을 한 시간은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인 만화를 한참 그릴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항상 친구들보다는 좀 더 빠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물질도 좀 더 여유로웠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유의를 쫓으면서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냐면 교회를 울타리를 떠나서 제가 살게 되면 틀림없이 저는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그러한 것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눌려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공포감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 빠지게 됐는데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2주를 빠지기 시작했고 한 달을 빠지기 시작했고 반년을 빠져도 나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로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죄를 지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술은 4일에 한 번씩 포금을 했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두 갑 반씩 담배를 피웠고 돈이라는 그 종이가 저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밤을 새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인 만화를 주로 그리다 보니까 야한 동영상, 플레이보이 잡지책, 그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회피한 인생을 그렇게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28살 저한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었냐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기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잠깐씩 정신을 놓는 일이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기 몸살이 좀 심한가 보다라는 생각하에 동네 작은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청진기를 대면서 의사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찍어보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사진을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철규 씨 폐에 지금 오른쪽 폐에 지금 공기가 지금 잔뜩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그 다음 날 그 대학병원에 가서 CT 촬영, MRI 종합 검사를 딱 받아 보니까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급했는지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이 오른쪽 갈비뼈 6번째 마디에다가 메스를 그어서 튜브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호수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이러한 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콜록 하게 되면 이 맨 밑에서 이렇게 물방울 기포가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침을 열심히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진다면서 기침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침을 열심히 했는데 폐가 정상으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을 뚫은 이 튜브에서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고름과 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죽은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맨 밑에 바닥이 고름과 농이 잔뜩 이렇게 깔려 있었고 위에는 다 죽은 피였었고 위에는 다 피 거품인 겁니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폐가 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었다는 판정을 받아서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한번 조직 검사를 다시 한번 맡아보게 하니까 오른쪽 폐가 썩어가지고 폐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흉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을 했는데 농흉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고 농흉에서 더 심화가 돼가지고 혈흉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폐혈증 증세를 보이면서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폐혈증 증세로 이제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울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소변통을 비워놓고 저한테 오시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철규야, 너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철규야, 제발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어머니의 그 소리에 제가 젊은 시절 어머니에게 말 안 듣고 어긋장치고 어머니에게 속상하게 드렸던 그 기억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산 사람 소원 하나 그거 못 들어주냐 싶어서 제가 성경 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는 낙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구약을 다시 덮고 다시 신약을 펼쳤습니다. 신약을 딱 펼치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 족보가 한 장 잠깐 나왔지만 편하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부터 평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고민과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 죄인, 괴수 그들이 가는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가 그 분냄새가 맡기 싫다고 해서 죽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큰형과 작은형한테 나 엄마 너무 괴로웠을 때 엄마 죽기를 바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큰형과 작은형도 울면서 나도 실은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라면서 우리 삼형제가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엄마가 죽기를 바랬기 때문에 나는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 것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나는 이 두 죄가 합쳐졌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라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학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24절을 보게 되는데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데 그러면 나는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그때 제 키가 178cm 키에 몸무게가 46k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 마른 상태에서 써 있었고 수전증이 와서 수저를 뜰 수도 없는 어머니가 먹여주시면서도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었었는데 육체의 장막이 다 망가져서 화장실 가서 대소변도 볼 수가 없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어떤 생각이 있었었냐면 육체의 장막이 다 만지고 나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진짜 고쳐주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자마자 손이 막 떨려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를 내가 내 자신한테 냉정하게 시험해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영혼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요한 1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계속 또 읽어나가는데 영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또 읽어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를 한 번도 아뢰은 적이 없는, 교회 여름철 수련회 때 가게 되면 교회 선후배들이 기도회 시간에 기도회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불이 딱 꺼지면서 그 수련회 강사가 오늘 이 밤에 그러면서 막 그 여기저기서 못 알아듣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가나다라 마바사 막 나오고 막 기영이언디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무서운 감정이 막 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도 죄를 아뢰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회를 갔을 때마다 한 번도 내가 죄를 한 번도 아뢰었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수술 받는 날이 됐는데 그 수술이 뭐냐면 오른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어요. 드릴로 가슴을 열고 조금 상부를 자른 다음에 또 폐가 또 녹으면 또 두 번째 수술, 그래서 클립으로만 재워놓고 수술이 3차 수술이 잡혀있던 그런 수술을 받으러 가게 돼 있었었는데 수술 받기로 한 전날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안전바를 잡고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눈 뜨고 나면
십자가 상에 있었던 우편 강도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낙원에 거하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살아난다면 제가 그럼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기침이 막 나오는데 피를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다가 다 쏟아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바닥에 엘리베이터 바닥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7층 문이 열리면서 전날 제모를 해줬던 그 간호사가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달랑 안아서 그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다시 샤워를 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병실로 들어오니까 그 간호사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용 닌게 바늘로 딱 꽂고 이제 잠시 후에 수술 받으러 갈 거니까 지금 내려가셔서 1층에 내려가셔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1층에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약속된 수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하기 위한 침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침대 위에 딱 올라섰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오른쪽 폐를 제거하는 그 고통보다도 나는 내세 눈 뜨고 나면 나는 그 지옥에 갈 텐데 어떡하지? 라고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침대가 나오고 있는데 인턴 주치의 의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과 좀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 2장을 그 형광등 불빛에다가 딱 꽂았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 일시적으로 이것이 멈춘 것일 수가 있으니까 잠깐 수술을 보류하자. 그래서 잠깐 보류. 그래서 다시 수술실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저보러 자연스럽게 한번 숨이 쉬어지나 한번 호흡기를 떼고서는 호흡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니까 물방울 기포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병실에서 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어딨냐, 어느 교회냐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었냐면 이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혹시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앓고 나니까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이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그 완악함이 끝까지 가득하듯이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또 효도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성경책을 또 펼치다가 성경책을 침실 바닥에 딱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떨어진 면을 그대로 들어서 이것을 침상에다가 딱 펼쳤는데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자고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산에 계신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화실을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성인만화 안 그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 물질, 이 만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또 돈이라는 게 또 필요한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내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저의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만화책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그러면서 담대함을 또 얻어서 내 이름으로 낸 성인 만화책을 1권, 2권 내다가 나중에 9권까지 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내 의지대로 1년 반 동안을 끊었었습니다. 근데 내가 화실에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담배 하나 줘봐 했던 게 담배를 다시 피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술을 다시 또 먹기 시작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또 포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너무 많이 먹어서 부대껴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오바이트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2번 다시 술 안 먹는다 라고 다짐을 해도 또 며칠 못 가고 또 술을 또 먹는 겁니다. 음란물 보지 말아야지, 포르노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며칠 못 가고 포르노를 계속 보는 겁니다. 특히들 남성들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그 부분에 되게 약합니다. 이 음란물을 끊지 못해가지고 제가 집회 갔을 때 한 장로님이 쫓아오셨는데 장로님 집사님한테만 솔직히 하는 건데 저 아직도 지금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손주까지 있는데도 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간증 후반부에는 그것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특히 그 부분에서 쉽게 많이 넘어지고 그 부분이 되게 연약한데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아내까지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제가 청년분들이 계시는 자리니까 제가 그때에 있었던 그 솔직한 심정을 오늘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다리를 계속 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반, 세상 반. 교회에서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교회에서 신실하게 생활을 또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매 맞고선 다시 신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담배를 또 피고 있으니까 은단에 껌까지 씹으면서 칫솔로 이 담배 피는 손을 깨끗이 치카 양치질을 하면서까지 이 흔적을 없애면서 죄라는 이중성의 그 무서운 그 죄를 또 하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걸 숙이고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활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는 다 쇼일 뿐이지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통도 하나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는 그냥 그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성도가 또 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성경 말씀을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딱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성경 구절에서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선한 일로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개 같은 살려주시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개 같은 행동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어떤 말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울었습니다. 근데 한참 울고 있는 중에 저의 군대 생활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었는데 군대 가보면 훈련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남자분들 식판에서 밥을 먹고 그 짬통에다가 이렇게 쏟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짬통이 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이 비 오는 날 이걸 짬통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서 그 다음 날 이 짬통 뚜껑을 쏟으러 가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는 바닥에 깔려 있는데 위에 빗물이 가득 맑은 빗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임마사가 이거를 쏟으라 그래가지고 이거 무작정 힘으로 쏟으려고 하니까 선임마사가 와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쏟으면 이 짬통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으니까 짬통을 깨끗하게 쏟으려면 작대기를 꽂아서 다 휘저은 다음에 그대로 쏟아야지만 깨끗하게 비워진다면서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짬통을 막 휘저었다가 이걸 쏟으니까 정말 짬통이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이 짬밥 덩어리에 예수님의 말씀의 작대기를 꽂아 다 휘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쏟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돌아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선다. 어디에서? 죄 짓는 곳에서.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숨기고 있는 연약한 그곳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특히 결단하지만 매번 쓰러지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오픈하면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검은 벽이 있다면 이 검은 벽을 흰 페인트로 다 칠해서 우리의 검은 것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숨기고 있고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는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줄로 밑줄을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건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예수님의 의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의를 잊지 않으려고 제 딸아이의 이름을 최의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 의인에게 의인아 너 아빠 일 좀 보고 올 때까지 너 숙제 다 해놓고 있어라 얘기했는데 이 의인이가 내가 일 보고 왔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숙제도 하나도 안 해놓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해놓고 또 이불은 백두산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우리 의인이한테 의인아 이렇게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의인이가 내가 일 보고 왔는데 청소 다 해놓고 공부 다 해놓고 숙제 다 해놓고 예습 다 해놓고 얘가 밥까지 다 해놓고 밥 다 차려놓고선 아빠 식사하세요. 그러면 얘가 너무 예뻐서 의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고 기독교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독교 쪽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기독교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원고료가 더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원고료의 5분의 1인 겁니다. 박봉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나님 11조를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방송실 스텝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5살이 되었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35살 계신 분들 혹시 손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아, 할렐루야. 35살이신 분들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초래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좀 넘게 되면 좀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35살 때까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었냐면
제가 자매님들과 교제는 했지만 자매님들한테 솔직하게 원고료가 많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자매님들이 무섭게 돌아서시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잘 어떻게 해봐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원고료가 솔직히 많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자매님들이 다 무섭게 돌아서셔서 하나님께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준비된 어떤 자매가 있을까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파주에 있는 그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군가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나한테 만약에 최 집사 선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선바라는 그 자매를 저의 처로 알겠습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얼토당토하게 선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그 여조돈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립 서비스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최 집사님 혹시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유효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한번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되면은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교회를 딱 가니까 전도사님이 메모지에 이름하고 전도 전화번호를 딱 주시면서 전화 걸어서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지를 딱 봤는데 이 자매한테 전화를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 이름을 딱 봤는데 그 자매 이름이 뭐였었냐면 자매 이름을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도춘자. 이 이름을 딱 보는데 아내 되실 분 조남이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김춘자 권사님이 계신데 너무 이름이 촌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부장님사님이 뭐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딱 만났더니 역시 내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무슨 저런 자매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부장님사님이 우시면서 최 집사 선 잘 봤어 얘기하겠는데 예, 선 봤는데 저의 이상형이 아니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그 부장님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자 관계는 최소한 3번 정도 만나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호기심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라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만나주러 제가 갔어요.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딱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보면 얘기해볼수록 이 자매는 완전히 할렐루야에 완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그 모습을 생각했는데 어디서 많이 봤지라고 생각해보니까 완전 저희 생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매랑 결혼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자매를 2번째 만났을 적에 제가 그 무슨 만화를 그렸냐 그래가지고 내 차에 있던 그 성인 만화책을 아무 생각 없이 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본 그 자매가 이거 뭐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매랑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상황이 좀 애매하거나 좀 난처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그림 한참 또 그리고 있는데 자꾸 기도해보자는 그 자매의 말이 또 생각나가지고 또 저도 하던 걸 다 내려놓고 또 파주에 있는 그 오살리 거기를 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여름 때였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을 딱 갔는데 그날따라 기도원 그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기도원의 그 강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목양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노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총각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제 동생들 대학교 공부 가르치고 호르몬이 모시느라고 저는 홍기를 놓쳤습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저한테 올 자매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하나님한테 가서 울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집회 때마다 이 좌편에서 이 노총각이 그렇게 꺼역하면서 이렇게 그게 울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한 노처녀가 하나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대학교 유학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지금 교수로 있는데 그 돈도 좀 있고요. 근데 신실한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진짜 그 신실한 그 남편을 만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집회 시간마다 좌우편에서 이 노총각들이 그렇게 꺼역꺼역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러고 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하루를 쉬고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노처녀와 그 노총각을 즉석 선을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노총각을 그 초대해가지고 목양실에서 즉석 선을 보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부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그 에어컨 밑에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서 그 나드막한 기도 동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기도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날 보름달이 떠 있는 날이었었는데 어떤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어르신이 죄 없는 소나무를 하나 잡고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라라라라 막 뽕따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막 뽕따 막 그러시는데 그게 뭐 도전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와와 뽕따 하면서 막 이렇게 모기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그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막 뜨끈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서 나도 저분처럼 나도 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나도 죄 없는 소나무 하나 잡고서 막 비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데 제가 성인만 아직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 하면서 전화벨이 삐리삐리삐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 도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최 집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 자매가 뭐 때문에 전화를 준 거냐면 완전 끝내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끊기에는 좀 민망했었던지 지금 집사님 지금 시골에 와 계신가 봐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골이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지금 방언기도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 정적이 들더니 이렇게 말을 바꿔주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부장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 집사님 저기 선 잘 봤어? 예,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헐짝 놀라시면서 말을 정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정정해 주셨었냐면 남자자 관계는 3번 만나면 또 결혼해도 좋지만 반년 정도 교제해보고 정해도 늦지는 않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늦추라고 얘기하셔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한 달 연기해서 저희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2달 만에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인데요. 저는 기복적으로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다 보니까 저는 그런 현상만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하나님 기독교 쪽으로 넘어와서 공과책만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한테는 태어나시게 한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독교 쪽으로 와서 공과책만 만드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어린 시절 어머니 병상 머리맡에는 항상 2권의 책이 있었는데 한 권은 성경책이 있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그 340년 전에 영국 베드포드 에스토우 지방에 있는 그 댐쟁이가 쓴 소설이에요. 존 버넌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저희 작은형 서재를 갔는데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 거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넣었다 뺐다 자꾸 하니까 우리 작은형이 네가 가져가라. 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철로역정을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을 제가 읽기 시작했었어요. 이 철로역정의 뜻은 하늘천 길로 진할려 길정을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50평 새 아파트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 하늘에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독교 쪽인 이 철로역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공과책만 만들다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께 이 천로역정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우리 선생님이 회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 잘장하게 되면 선생님이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 제가 만든 천로역정에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서 뭐라냐면 이거 할렐루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제게 난색을 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다른 종교도 이렇게 이걸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빼고 환타지풍으로만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오면 내가 심사위원한테 잘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것들을 이제 멈춤을 시간을 갖고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주인공 천력전에 나온 주인공 크리스찬을 좀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타지로만 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면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부 교사로 있는데 제가 헌금송을 그날 내고 있었었는데, 그때 내게 있는 향이 옥함 주께 가져와라는 그 헌금송을 내겠었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살려주셨고 덤으로 쳐주셨고 덤으로 자녀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은 채 저는 11조를 몇 천 원까지 정확하게 내던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때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천로역정 만들려고 하는데 여보 이 집을 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구 논현동 가수께서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빼가지고 경기도 광주 오포에서 천로역정을 그리고 있는데 주위에서 저 아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광신도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또 너무 광신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천로역정을 그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일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큰 고난은 뭐냐면, 그림 그리는 작가에게 오른손 검지 인대가 파열이 되어가지고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데 불평불만을 하니까 손가락 약지 손가락이 변형이 되면서 찐액이 나오면서 뼈가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불평불만을 한참 하고 있어서 제가 집에서는 할 것이 없어서 제가 천로역정을 100독쯤 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 때문에 천로역정을 멈춤의 시간을 갖겠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여름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천로역정 해가지고 뭐 믿음의 방, 진실의 방, 고난의 방 해서 방방방 다 통과해가지고 결국엔 천성에 이른다라는 그런 거 교회에서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글을 어떻게 썼냐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는 식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레벨값을 높이고 내가 성화를 많이 이루면 그 관문을 다 통과해서 천성에 이른다라고 쓴 거예요. 맞나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신앙의 레벨값도 높아질 수 있고 성화도 많이 이룰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뺀 채 내 의로 내가 잘해서 천성에 간다라고 인본주의로 다 지필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손을 멈추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제가 돌이키게 됐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 정말 안 좋은 일은 덮친데 덮칩니다. 제가 내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심지어 나중엔 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딸아이가 짜장면을 사달라고 하는데 짜장면을 사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고, 제가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아침에 쌀포대를 딱 봤는데 두 끼만 먹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그 쌀포대를 안고 하나님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마늘이 먹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왔으면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광야가 끝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은 엎친 데 덮칩니다. 그때 그나마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해가 바뀌어가지고 특세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돈이 없거나 상황이 애매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차 엔진 번네트에다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시동이 걸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로 차를 6번 살려내고 7번째는 얘가 완전히 돌아가셔서 차를 폐차를 했어요. 그때부터 걸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쌀포대를 안고서 울고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다가 깼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자꾸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옆에 있는 쌀 2포대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주소를 대요 그러시다고 나보고 하나님이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면서 주소를 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목사님이 쌀 2포대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고선 가셨어요. 그날 저녁 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만 구했는데 바로 그날 그 쌀 2포대가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 초등부 부서 부장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최 집사님 잠깐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트렁크에서 쌀 2포대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쌀이 2포대가 생기는데 목요일 날 2포대, 금요일 날 쌀이 2포대, 토요일 날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벌초를 갔다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벌초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는 성인 만화 그리고 세상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서 사는 네 모습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가시면서 금일봉으로 쌀 2포대를 주시고 가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쌀이 2포대씩 자꾸 생기는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왠지 모르는 설렘을 가득 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이승명 집사님이 저를 잡으시면서 최 집사님 햇살이 올라오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그러셔서 트렁크를 열어들었더니 또 한 가마니를 싣고선 쌀포대가 쌓아진 가마니에다가 쌓아놨는데 쌀가마니가 7가마니가 된 거예요. 7 완전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 속에서 살아갈 뿐 우리들에게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절정으로 올 때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부여잡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항상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다치면 손만 다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집사님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어? 없어? 성경에서 있다고 얘기하니까 있겠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 이 철로역정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마귀들이 기뻐하시겠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집사님이 그 책을 나오지 못하게 얼마나 막겠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려 안 드려? 안 드려요. 가정예배 드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순례의 길 속에서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한참 그릴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게 되면 당신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줬습니다. 고용노동법이 뭐냐면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일을 시켜놓고선 잔금을 만약에 안 치러주면 잔금을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아라라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만화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만화를 끝난과 동시에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했던 이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언제 내가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냐 라면서 말도 번복하고선 계약서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내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밤 10시마다 내가 이 사람을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숯불을 내가 이 사람의 숯불을 그 사람 머리맡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숯불을 머리맡에 놔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다 홀랑 태우게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드린 것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반년 동안 기도를 드렸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한테 내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안 좋았던 그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그냥 허락하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했는데
대가사가 포기할 때쯤 만화가협회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현재 원고를 못 받거나 지금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만화가협회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접수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로 띈 얘기를 제가 만화가협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화가협회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서울시 불공정 경정과에다가 신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서울시 그 공정관행 거기서 불공정 관행에서 전화가 오셨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최철규 작가님이시죠? 네. 지금 최철규 작가님 정말 원고를 해주고 잔금을 못 받으셨나요? 네,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 불합리한 것 그 상황 중에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뉴스에 내보내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저녁 때 KBS, MBC, SBS 지금 두 번째 영상이 지금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 시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KBS, MBC의 그 방송에 다 나오면서 연락이 안 오시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잔금을 다 이렇게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마다 저한테 어떤 제안이 많냐면 저희 선배 형님들이 자꾸 성인 만화를 더 그리자고 자꾸 제안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타리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절개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유혹은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만 하고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번 쓰러졌던 거 있어요. 제가 포르노를 보지 말아야지라고 결단을 했지만 제가 포르노를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게 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때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했던 것이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안 한다고 했다가도 몇 달 지내서 또 그걸 범하기도 하고 그 범해지는 것이 점점 기간이 들고 나이는 점점 먹으면서 몸도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하던 버릇도 점점 안 하면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SNS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몸부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례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쪽 벽에 벽난로에 있는 그 기름을 끄기 위해서 계속 한 사람이 물을 끕니다. 근데 그 불은 끄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활활 불이 더 사오르게 되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얘기합니다.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불이 더 꺼지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벽난로 뒤편으로 내려가는데 그 벽난로 뒤편에는 조용하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 한 남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할 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여러 번 매번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쇼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의 얼굴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넘어진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본향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그 생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3번 영상 보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땅에 썩어질 것들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진정한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들에 특별히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아버지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죠. 꿈 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 딱 보고 나서 속이 딱 뒤집어지더라고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 말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일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